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오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만사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왜 고통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무조건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우리는 첫 번째 형통과 고난이 함께해야 합니다. 19절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냈으나 골짜기 주민들을 철병거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잘 풀려야 정상이 아닙니까? 돈도 잘 벌고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공과 출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별 어려움 없이 평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까? 사고나 질병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부자는커녕 가난한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은 그렇다 치고 병들어야 되겠습니까? 성공도 못하고 실패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어려움과 고난, 시험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함께 하셔도 자식이 어떻습니까? 다 부자입니까? 다 성공합니까? 건강합니까? 부모님이 함께 하셔도 부자일 수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으며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잘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런 어려움과 시련, 역견, 시험이 없이 만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모든 역견과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자체가 형통한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고난과 시험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어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이란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다윗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은 왕이 될 것이다 했으면 그때부터 평탄대로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질투와 핍박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자식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식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다니엘의 세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모함과 시기로 사자굴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 배에 함께 있었음에도 큰 풍랑을 만나 죽게 된 줄 알았습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헤롯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위에 살았는데도 배고픔과 강도의 위험과 당하고 매맞고 깜깜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이 버리셨나요? 하나님이 떠나셨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얼마든지 시련과 고통을 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통할 때나 평범할 때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폭풍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과 아픔, 시험 앞에서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냅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물리칩니다. 원망과 불평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바꿉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사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있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 7장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강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이가 함께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물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으리라. 요셉과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로 통과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과 폭풍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 형통한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큰 어려움 없이 무엇이든지 잘 풀고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생 고통만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마다 안 되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형통은 길고 고난이 짧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고통은 길고 형통이 짧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세 번째, 네 번째 속할 것입니다. 형통이 기냐, 고난이 기냐, 형통이 짧으냐, 고난이 짧으냐 이 차이점만 있을 뿐입니다. 고난이 없이 늘 형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늘 고난만 당한 사람은 하루하루가 힘들고 비참합니다. 행복과 기쁨, 평안이 없이 항상 억울하고 상처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형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옳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힘든 자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형통과 고난이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고난과 시험보다는 형통이 길면 좋겠지만 우리는 알 수 없고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에 능히 하려 알지 못해. 형통과 고난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병해서 주신다 했습니다. 최근에 종합 건강 검진을 하면서 위와 대장 내시경을 동시에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조심하게 되고 소식하고 또 금식하게 되었습니다. 배고프니까 또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 검진을 마치고 또 배불리 먹으니 배부름에 대한 포만감과 감사가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이 너무 배부르면 가끔씩 배도 고파봐야 합니다. 사람이 큰 부자면
궁핍함도 한번 느껴봐야 합니다. 바울이 풍족과 궁핍, 종교와 비참을 다 겪었지 않았습니까? 유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난한 적들을 다 물리치고 땅과 재산을 차지하고 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유다 자손이 산지 거민은 쉽게 정복하였으나 골짜기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철병거가 있어서 무서웠습니다. 그 당시에 철병거는 나무에 철을 덮은 병거로 최강의 무기로 이스라엘이 상대하기가 벅찼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했더라면 골짜기에 있는 철병거도 다 무찔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유다 자손도 때로는 두려움이, 근심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유다가 쫓아내지 못하니 베냐민 자손은 처음부터 겁먹고 여부스인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이 형통과 적들을 쫓아내는 형통과 적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고난이 함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많은 축복과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면서 때로는 불신과 불순종,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불안, 게으름과 나태함, 이기심과 욕심, 세상의 쾌락과 달콤함으로 인해서 죄와 어둠, 마귀와 악한 영들을 다 몰아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형통과 고난의 균형이 이르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형통과 고난이 함께할 때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성숙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꿈꾸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 형통하면 고난당한 자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면 잘난 사람을 배아파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형통과 고난이 함께하면 형통한 자를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고난당한 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고 고난당할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형통할 수도 있고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형통과 고난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360을 매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보다는 형통을 원하고 형통한 날이 많기를 꿈꾸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줄여주십니다. 형통은 길고 오래가게 해주십니다. 이상적인 것은 형통과 고난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형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온전하게 하고 유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형통과 고난이 함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선대해야 합니다. 선대는 잘 해준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25절에 그 사람의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놓아 보내매. 유다 자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셉 자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다. 나중에 이 베델이란 좋은 땅을 정탐할 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성읍 입구를 가르쳐 달랍니다. 이것이 기습할 수 있는 것인지 비밀 통로는 아닌지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배들이 여리고 땅을 정탐할 때 라합은 정탐꾼을 믿음으로 선대 잘 대해줬습니다.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 일가 친척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라합은 비록 기생이었지만 여리고의 잡신들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대했습니다. 이 사람도 이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도 무너뜨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래 가나안의 잡다 우상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버리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사람들에게 선대하리라 결심함으로 이 사람도 라합처럼 그와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도 보면 애굽 소년이 병들었음에 아멜렉에게 실컷 이용당하고 건강할 때 이용당하다가 병들으니 버려버렸습니다. 그의 버림받은 사람이었지만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선대했을 때 아말렉은 몰살당하고 그 사람은 병든 몸이었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들의 공동점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선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 죄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보혈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다른 잡신들과 이방신들과 다릅니다. 이들이 모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믿고 선대 잘해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착한 사람, 천사 같은 사람, 보통의 사람, 악이 못된 인간도 만나고 나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부패고 타락해도 말세의 끝을 달려도 악을 뿌리지 마세요. 죄를 짓지 마세요. 도둑질하고 사기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겨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선대하는 삶 잘 대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낌없이 사랑하세요. 믿음으로 구제하고 나누세요. 믿음으로 도와주고 섬기세요. 친절하면서 배려하세요. 선을 행하세요. 전도와 선교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선을 행하고 선대하는 삶을 살면서 낙심하지 말라. 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에 통해 주신 교훈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은 사랑으로 구원하고 상급을 주시지만 악인들과 원수들은 공의로 보응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많은 선대를 베푸세요.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혹은 나의 자손들에게 좋은 것으로 돌아옵니다. 한 가지 더 보태서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과 또 라합처럼 나의 가족과 나의 형제 내 주위의 사람들만큼은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들어야 합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살아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선대하고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과恩총,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대하십시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형통을 뛰어넘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가 형통할 때도 고난당할 때도 기뻐할 때도 슬플 때도 어려운 삶을 살 때도 죄를 지을 때도 변함없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또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형통과 고난이 함께해야 합니다. 형통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베풀고 나눌 수 있습니다. 행동할 때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살만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고난 당할 때 이것이 나를 망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정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약자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통과 고난이 우리는 형통이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형통과 고난이 함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아십니다. 이 세상이 죄와 불법, 우상 숭배와 잡단신, 불순종과 온갖 악함 속에 살아도 저와 여러분은 죄와 마귀, 세상의 풍습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과 상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형통과 고난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믿음으로 선대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런 은총이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복을 받아야 되고 고난도 없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형통하고 잘 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형통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잘 풀릴 수도 있고 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 올려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고난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이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고 줄여주시고 나를 성숙하게 만든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고난보다는 하나님 형통을 더 길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과 고난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선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뿌리지 말게 하시고 죄악을 심지 말고 믿음으로 나와 내 가족들, 내 주위 사람들, 내게 사람들에게 선다는 삶을 삶으로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